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멘. 오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과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가정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고아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자세한 이유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일 때문에 나사로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오빠 있던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두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도움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머무시던 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더 계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생사가 오가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출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틀을 머무셨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와 걸린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내 인생에 이런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취직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예수님이 마치 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조급해하거나 빨리 받으려고 하거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정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내 시간표를 다 짜놨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져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고, 비록 지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급해하지 마세요. 언제쯤 이 일이 해결될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필요할 때에, 제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하지만 이거 하나만큼 하나님이 저의 은사와 장점으로 주신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에 조급함이 없어요. 그래 보이죠? 네. 물론 요즘에 좀 사역하다가 제가 마음이 좀 급해져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인생 통틀어 놓고 보면 제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내 상황이, 내 환경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때로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좌절이죠. 죽음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와 그의 가정에는 이 죽음의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으로 변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성을 만나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만나세요. 하나님 일하심 끝까지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실수를 벌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아니요. 그 일을 자세히 천천히 살펴놓고 보면 내가 조급해서,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나사로의 병은 그냥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비록 내 눈에는 죽음이고 절망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잔다.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잔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예수님 나사로가 자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과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역전의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버렸어요. 여동생 마르다가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막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님, 맞아요.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다 부활할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왜? 우리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서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아내고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살아서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내야 할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저 주어진 하루를 낭비하듯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낙심에 빠지거나 그냥 대충 살거나 목적 없이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오늘 살아서 이 부활의 은혜를 믿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내 삶이 지금이 끝이 아니고 아는 사람은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망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오히려 놀라운 역전과 기적의 스토리를 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게 아니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루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예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물론이고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슬픔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이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이 유약한 인생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막 비통하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 저희 오빠가 저 시신이 벌써 누워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악취가 썩은 내가 날 겁니다. 만류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4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시선 아시죠? 시선 아시죠? 가사가 어떻게 되죠? 후렴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시죠? 이 시선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한 김명선 씨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셨던 새롭게 하소서 촬영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우연히 방청객 역할을 하게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간증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간증이라는 게 그렇죠.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그래서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김명선 씨의 간증은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간증이었어요. 김명선 씨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도박 중독에 빠지고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몸이 아프셔서 병치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김명선 씨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온갖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자라오면서 선교단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남편을 만나게 돼요. 남편만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반쪽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몇 해 뒤에 이제 아이들이 겨우 2살 정도 되었을 때에 남편이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돼요. 김명선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모든 인생에 지나온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어떤 말씀이 들렸을까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남편이 말기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대요. 매일매일 남편의 병색이 짙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김명선 씨, 당신 간사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걷지도 못하고 뭘 먹지도 못하고 막 진통제를 맞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상황에도, 다 죽어가는, 피골이 상접해가는 그런 상황에도 매일 예배의 처소에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하나님 살려주실 걸 믿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간사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그렇게 매일매일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관심이 그냥 온통 죽지 않고 사는 것에 있었구나. 내가 비록 지금 살아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구나. 또 반대로 비록 호흡은 다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이 선포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위나 내가 원하는 영향력을 얻거나 일이 잘 되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내가 이름 날린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구나. 또 반대로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들 바라죠. 그러나 실상은 나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잘 되는 일만 바라고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 그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거죠.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서 훌륭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김명선 씨가 하는 간증의 내용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 따르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대요.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게 왜 하필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예요? 사람들이 위로하는 이야기로 간사님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고난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았대요.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가려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삶,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삶,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아는 삶. 내 생각, 내 개념, 내 뜻, 내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과 결론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놀라운 극적인 반전, 드라마, 사람들이 말하는 삐까뻔쩍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극복하고 반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 진짜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삶이 180도 갑자기 어느 날 변할 수 있어.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지금 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믿으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비록 내 현실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역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냥 버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 의미의 믿음은 수동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대로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요. 우리를 빚어가요.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입니까? 소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당황하는 지점이 있어요.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수동태, 영어에만 특히 발달된 문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글에는 수동태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어에 왜 수동태가 발달했을까요? 그들의 인식과 사상 속에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인생이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명도, 비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이란 말이 영어로 패션이죠. 이 패션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패시브, 수동, 받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은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만났습니까? 막 믿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눈물이 흐릅니까? 괜찮아요. 끌려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청년의 시기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아직 연약하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매일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끌려가도 좋아요. 수동적이어도 좋아요.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일하심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날까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4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나오너라. 죽음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뿐인 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부활과 생명 있는 나에게로 나오너라. 오늘 이 음성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아파하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 많은 이 땅에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능력, 소망 사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이 말씀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름을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한 번만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지쳐 쓰러지며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사랑만을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되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동일한 마음의 통함과 하나님의 슬픔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이 부활의 은혜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항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삶을 바라보시고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시며 그 누워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비통해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울기만 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누워있지 말고 부활과 생명이 있는 이 자리로 나아오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의 결박을 묶고 이미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주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낙심치 못하게 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그저 슬질 끌려가는 것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원망하고 탄식하고 울고만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끌려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통해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의 자리로 보냅니다. 세상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